우리는 계속되는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성령으로 감동된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서 본 하늘의 보호자를 지금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이 진행되면서 우리도 함께 요한계시록에서 이 사도 요한이 본 것처럼 우리도 함께 지금 하늘의 보호자를 보고 있어요. 그 보호자가 어떠했다고 그랬습니까? 하늘의 보호자가 바로 하늘의 보호자에는 보석과 같이 찬란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이 계셨고, 바로 그 보호자는 뭐가 두르고 있다? 무지개가 두르고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호자에서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같은 그러한 소리가 나고 있었고, 바로 보호자 앞에는 7 등불이 켜져 있었는데 그 7 등불은 무엇이라? 하나님의 영이라. 그래서 성령이라 그래서 성령이라. 그리고 이 보호자 주변에는 바로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앉아 있었다 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는 하늘의 보호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한 어떠한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까? 자, 계시록 4장 6절을 봅니다. 계시록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네, 보좌 앞에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 지금 그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 이건 뭘 이야기할까? 좀 더 쉽게 풀어보면 요한은 이 요한이 보는 눈앞에 펼쳐지는 장면은 이 바다 같은, 그러니까 바다 같은 어떤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딱 눈앞에 보이는,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게 바다 같은 어떤 것이 보였다. 그런데 그 바다 같은 어떤 것은 마치 수정과 같기도 하고 유리 같기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봤는데 바다와 같은 것이 앞에 있었다. 근데 보니 수정 같기도 하고 유리 같기도 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는 구체적으로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 우리는 다시 이것을 더 자세히 알기 위하여 구약에 있는 에스겔서로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에스겔 1장 22절부터 26절. 에스겔 1장 22절부터 2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2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2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예, 아멘. 이것은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로 바벨론에는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돼요.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어느 날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불렀을 때에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본 장면에, 선지자로 에스겔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에게 보여주신 장면에, 이 장면에 여기에 보면 어떠한 말씀이 있습니까? 바로 생물들의 머리 위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수정과 같은 궁창이 있다라고 해요. 그 생물들 머리 위에 수정과 같은 궁창이 있다. 그리고 그 궁창 위에는 보호자의 형상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궁창 위에는 보호자의 형상이 있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생물들 머리 위에 궁창이 있었고 그 궁창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어 그 하나님께서 그 보호자의 앉아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만을 보면 평면적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만 보면 이 상황을, 이 장면을 평면적으로 인식이 돼요. 마치 이 땅에서 왕이 보좌에 앉아 있고 그 앞에 신하들이 쫙하게 도열해 있는 그런 것 같은 장면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는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다시 그것을 보면 뭐냐면 평면적이 아니라 입체적이라는 겁니다. 입체적이에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광야라고 이 장엄한 공간 속에서 그냥 조그마한 공간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장엄하고 광활한 공간 속에서 궁창 아래에 생물들이 있고 궁창 위에 하나님께서 보호자에 앉아 계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도 요한은 우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압축하여 그냥 작게 우리가 요한계시록 바로 눈앞에 이렇게 그냥 모여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뒤에 나가보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헤아릴 수 없는 천사들이 찬양을 해요. 바로 그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앞에 그냥 쪼불쪼불 모여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이것을 사도 요한이 압축하여서 우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평면적으로 표현해 놓고 있을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 사도 요한이 그렇게 압축하여서 말하니 바로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4장 6절을 봅니다. 계시록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네 생물이 있다. 여러분 보좌 가운데에 네 생물이 있다. 이거 말이 돼요? 보좌에 누가 앉아 계세요?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보좌 가운데에 네 생물이 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입체적이라는 겁니다. 위에서 하나님이 있지만 그 바로 밑에 보호자 가운데 생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입체적이다. 하늘의 보호자는. 근데 여기에서 처음으로 내 생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 생물이. 자, 이들은 무엇일까? 지금 내 생물이 여기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은 무엇일까? 자,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 4장 7절부터 8절 말씀. 계시록 4장 7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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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예. 첫째 생물은 무엇 같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사자 같다. 둘째 생물은 무엇 같다는 겁니까? 송아지 같다. 셋째 생물은 무엇 같다는 거예요? 예, 얼굴이 사람 같다. 넷째 생물은 뭐라는 거예요?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자, 이것들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상징이에요. 상징. 모든 이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상징이다. 그리고 이 네 생물은 각각 날개가 몇 개? 6개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이들은 각각 6개의 날개가 있다. 이것은 뭘 의미하고 뜻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은 신속한 행동과 움직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속한 행동과 움직임.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신속하게 즉각적으로 순종함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안과 주위에 뭐가 가득하다고 했어요?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다. 얼핏 보면 뭐같이 느껴져요?
괴물처럼 느껴지죠. 네. 얼핏마치 괴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환상을 통하여 본 상징이에요. 상징. 따라서 이 상징이 의미하는 게 뭐냐? 바로 눈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바로 항상 깨어있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는 이 열정과 통찰력을 의미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뭘 이야기하냐면 바로 항상 깨어있어서 영적으로 예민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삶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죠. 자, 우리가 그러함으로 우리는 이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나에게 비춰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네 생물이 쉬지 않고 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쉬지 않고 하고 있는 것. 그들이 뭔가? 그것이 뭔가? 계시록 4장 8절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 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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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하고 있는 것이 뭔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는 찬양과 찬송과 경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쉬지 않고 찬양과 찬송과 경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바로 그들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이 그들의 존재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네? 쉬지 않고 그들이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다면 그것이 그들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방금 내 생물은 뭘 대표하는 상징이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피조물들을.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들의 존재 목적도 뭐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이 우리들의 존재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내 그냥 먹고 사는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그냥 TV 보고 재밌어서 그냥 밤새내 TV 보다가 그다음에 주일날 나서도 절절하는 것이 우리들의 뭐 삶이 아니라 바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들의 존재 목적이다. 존재 목적이다. 자,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우리를 무엇하게 하기 위하여 지으셨다는 겁니까? 찬송하게. 누구를? 하나님을.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요. 왜 지으셨는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택하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흠과 티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해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신 이유,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그래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려고 그러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를 깨달아야 된다. 아멘?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바로 깨달아서 해야 돼. 그냥 뜻없이 세상에 태어나서 뜻없이 죽으라고 일하다가 그냥 또 노년에 힘들게 그냥 고통 당하다가 죽고 끝나는 인생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깨달아야 된다.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흠없고 티없는 자가 하였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는가? 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택하셔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셨는가? 그리고 이 거칠고 험한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셨는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똑똑해서 택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영특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선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의로워서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너무나 잘 알아요. 내가 똑똑하지 못하다는 거, 내가 선하지 못하다는 거, 내가 의롭지 못하다는 거. 근데 하나님은 왜 나를 택하셨을까?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이 땅 수많은 사람 때 왜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을까? 아무리 봐도 똑똑하지도 못하고 영특하지도 못하고 선하지도 못하고 성실하지도 못한데 왜 나를 택하셨을까? 왜? 바로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려고.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이야기. 우리를 택하셨다. 내가 왜 지금 이 땅에 태어났는가? 지금 왜 나는 살고 있는가? 우리들의 삶의 이유, 우리들의 삶의 목적, 하나님은 왜 나를 택하셨지? 찬송케 하시려고. 여기에 부합된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을 때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데 펄쩍펄쩍 뛰며 춤을 췄어요. 그게 왕이었어요. 왕인데도 왕의 체면이고 뭐고 그냥 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 하나님을 향하는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막 터져 나오니까 왕의 체면이고 뭐고 막 그냥 찬양하고 찬송하고 막 벌떡벌떡 춤을 추면서 그냥 하나님을 기뻐했는데, 얼마나 기뻐했는지 뭐가 벗겨졌다? 바지가 내려간지도 모르고 찬양을 했다. 이 왕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찬양할 때에 손을 들면 옆에 사람이 뭐라고 하려나? 막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하려나? 내 체면? 사람들의 시선?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다윗과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왕의 체면이고 뭐고 그냥 옆 사람 보든 말든 그냥 그 견딜 수 없는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막 바지가 벗겨진 줄 모르고 찬양을 했다. 바지가. 이게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손은 들고 싶은데 옆 사람 의식돼서 못 들고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바른 대로 눈으로 깜빡깜빡 한번 해보세요. 나도 이 들고 싶은데 좀 몰라. 저도 이게 잘 안 올라가려 그래. 제가 목사님 막 앞에서 막 너무 설친다 그럴까봐. 목사님 이제 앞에서 이게 체면이죠. 이게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거죠. 이게 저도 역시 이게 또 성격도 있어요. 성격도.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제 들고 싶으면 또 들기 싫은데 들으라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속에서 찬양할 때 하고 싶으면 손 들고 그냥 우리 박 목사님 하잖아요. 막 액션 하라고 막 그냥 좋으면 막 좋은 대로. 이 다윗이 막 그런 거예요. 막 그냥 막 팍팍 뛰니까 벗겨졌지. 가만히 앉는데 벗겨집니까 이게? 그냥 막 좋으면 막 그냥 하나님 너무 좋아서. 여러분 바로 이게 다윗의 찬양. 왜 그럴 수 있었을까? 다윗은 왜 그럴 수 있었을까?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찬양이 나온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다윗은 이름 없는 목동이었습니다. 냄새난 양들과 뒹굴며 살았던 산야를 누비면서 촌놈이에요. 촌놈. 새카맣게 타고 집에도 한 달에는 한 번씩 두를 뚝 말뚝. 그냥 척박한 삶을 살았던 사람. 그래서 사람들, 목동들은요, 별로 그렇게 인정 못 받은 사람, 무시당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런 자였어요, 목동. 이름 없는 목동.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겁니다.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수많은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었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다윗은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누구였는가? 내가 누구였는가?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았다. 내가 왕인데가 아니라 그 이름 없는 목동, 촌놈 잊지 않았다. 잊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솟아나는 그 기쁨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찬양이 있는가? 우리에게도 이런 찬송이 있는가? 우리에게도 이런 경배가 있는가?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이런 예배드림이 있는가라는 질문이며, 우리에게도 있는가? 우리에게도 이러한 찬양과 찬송과 경배와 예배드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택함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택함을 받았어요. 우리 스스로 생각해도 형편없는 나, 한심한 나. 우리들은 일상을 살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이 모양인가라는 거.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해두셨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순간에도 수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으나 그때마다 주님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를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알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며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아니라 새롭게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희망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찬양과 경배와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회복돼야 된다. 내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릴 때에 24장로는 그러면 뭘 했을까요? 지금 내 생물이 찬양하는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 내 생물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때에 24장로들은 뭘 했는가? 계시록 4장 9절부터 10절을 봅니다. 계시록 4장 9절부터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예, 내 생물이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 드릴 때에 24장로들은 뭘 했는가? 그들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예배를 드리면서 뭘 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신들이 머리에 쓰고 있는 금관을 벗어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드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건 뭘 이야기할까요? 바로 자신들이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이었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고백 행동이에요. 자신들이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준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합니다. 아멘. 우리들의 생명의 시작이요, 가장 근본이 되는 우리들의 생명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들에게 있는 건강, 우리들에게 있는 자녀들, 내 있는 직장,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이다. 아멘. 예, 그러하기에 24장로들과 내 생물들이 뭐라고 하고 있는가? 바로 그러한 까닭에 그들이 하는 고백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들어볼 수 있기로 합니다. 계시록 4장 6절 말씀, 계시록 4장 8절, 계시록 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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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예, 이것은 내 생물들이 하는 찬양입니다. 지금 8절은, 4장 8절은. 그 다음에 계시록 4장 11절 말씀, 계시록 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자, 이것은 누가 하는 지금 찬양의 고백들이에요? 24장로들이 하는 찬양의 고백들이에요. 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는 찬양의 고백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 이 찬양 속에 주 하나님, 주 하나님, 하나님의 주 되심이에요. 내 생물과 24장로의 찬양 속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주 하나님. 여러분, 찬양과 경배와 예배의 중심에는 바로 이 고백이 있어야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 하나님, 우리의 주가 되신 하나님, 이 고백이 찬양과 경배와 우리들이 예배드림의 중심에 자리 잡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 진정한 평화, 진정한 평안,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산다. 여러분, 이것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주되심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다면, 내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가 있다면 여러분들 점검할 수 있기로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상태와 우리들의 믿음의 상태를 하나님의 주되심을 온전히 내가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타나는 것이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되심을 온전히 믿는다면 진정한 자유, 평안,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2절부터 13절 한번 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우리는 가장 여기서 좋아하는 말이 뭐예요? 네, 그것만 딱 떼가지고, 그것만 떼가지고 항상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여러분, 성경은요, 저는 문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문맥이. 지금 바울은요, 정말 가난하고 궁핍하고 배고프고 헐벗은 삶을 살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동시에 그렇게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아주 부요하고 풍요롭고 배부름의 삶도 살았다. 이런 삶도 살아보았고 이런 삶도 살아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이 모든 것들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무슨 이야기냐면 아주 엄청나게 부자에서 뭐 폼작 가난하고 위축돼 이런 삶을 그러지 않는다. 이 모든 것들이 흔들리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즉 다시 말해 그 어떠한 환경과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는 말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그렇다면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비결은 뭘까? 네. 자기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여기에서 말하는 그 일체의 비결, 이 비결은 뭘까? 바로 하나님의 주되심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주되심. 하나님께서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해 가시며 그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는다면 바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믿는다면 그런 분으로 내가 하나님의 이 주되심을 온전히 믿는다면 바로 자신은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바로 그 나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해 주고 나에게 주시고 계심을 내가 믿기 때문이다. 아멘. 지금 이 순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계신다는 것. 그 모든 것을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주 되심은 온전히 믿는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있음을 내가 믿기 때문이다. 믿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무슨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마어마한 일을 할지라도 엄청난 프로젝트, 대단한 프로젝트, 일, 내 능력으로는 감히 꿈꿔볼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일이 나에게 필요한 일이라면 그 일을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주되심을 믿는 자들의 삶이다라는 삶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온전히 믿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이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서 현실 속에서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것들로 무너져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 예배 시간에는 그렇지 하나님은 나의 주가 되셔.
근데 세상에 뛰어들어가 사노라 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들로 전락해버려요. 수많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바보 같은 비교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시면 이게 뭐야? 수많은 바보 같은 비교 속에서 이러한 고백이 형편없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짓밟혀버려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예배의 자리를. 왜?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한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한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이 회복된다. 아멘. 세상 어디를 가서 이게 회복된가? 하나님의 주되심이 어디를 가서 예 회복될 수 있는가? 여지없이 무너지는데 세상을 나가면 어디에서 이게 회복되는가?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놓치면 안 돼요. 예배를 갈망하고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되심이 우리들의 가슴 속에서 더욱더 견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쩌다 한 번씩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이걸로 안 돼요. 여지없이 무너진다. 하나님 나의 주가 되시지.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기를 원하시지. 그런데 일상 삶에서는 이건 뭐야? 예수 안 믿는 제가 훨씬 잘 사는데. 이번에 여름에는 막 저기 어디를 갔대. 나는 뭐냐 집에서. 이런 바보 같은 가치관. 이것이 언제 무너지느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이곳에 임재하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바보 같은 나는 사라지고 어리석은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주되심이 회복될 때에 이것을 극복하게 된다. 아멘. 무엇으로 극복되느냐? 이것으로 극복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예배의 자리를 삼아요. 하나님의 주되신 주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노래가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서 내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진정한 자유, 진정한 평안,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같이 읽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예배를 드리는 당신의 마음과 자세는 어떠하십니까? 2번 시작. 하나님의 주 되심이 어느 때 믿어지고 어느 때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3번. 예배의 자리에서 어느 정도 하나님의 주 되심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마음은 늘 주 앞에 붙들려 살고 싶구나. 세상 쓸데없는 것들로 생각과 마음이 가득 차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영혼 깊이 들어오지 못하고 주되심이 회복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들, 이제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 주님의 주되심이 온전히 회복되어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기쁨의 삶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예명의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